불설 장수 멸제 호세 동자 다란이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한때 세존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대비구중 1250인과 모두 함께 계셨으니 그곳에는 대보살 1만 2천인과 모든 천령 팔부와 귀신들과 사람인 듯 아닌 것들과 함께 설법을 하셨으니 세존께서는 신통력으로 미간에서 가지가지 미묘한 광명을 펴시니 그 빛은 5가지 빛이었다. 한 광명 속에서 수없이 많은 화신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와 같은 부처님의 경계를 중생들은 분별할 수가 없었다. 또한 부처님들께서는 수없이 많은 화신보살님들이 계셔서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칭찬하시며 찬탄하셨다. 그 광명은 심히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웠다. 위로는 비비상천에까지 비치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까지 빛이었으며 8만 겹으로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다. 8만 겹으로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만나는 중생들은 모두가 스스로 염불을 하게 되며 초지방편삼매를 얻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는 무리 가운데 49사람이 있어 발심하여 부처님께 장수하는 비법을 듣고 싶어 했으나 가히 묻지 못하고 있었다. 그 뜻을 알고서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살해였다. 부처님이시여 대중 가운데 의문이 있어 묻사오니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착하야다 문수살이여 의문이 있거든 물어라.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에서 수많은 악업을 지어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지옥 등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한 업보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장수하게 되오며 지은 수많은 죄업을 소멸할 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문수살이여 너의 자비로운 마음은 한량이 없어 죄업 중생들은 불쌍히 여겨 묻지만은 내가 설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어버이이시니 저희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장수하는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세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들어라. 과거 세상에 무구청정이라는 세계의 보광정견열애가 계셨는데 수많은 보살 대중이 공경하고 있었다. 그때 전도라는 여신도가 세존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출가를 청하였는데 세존이시여 저에게 악업이 있어 참회하옵나니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제가 지난날에 임신한 지 8개월 만에 집안 사정으로 약을 먹어 낙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 있는 이가 말하기를 태아를 죽인 사람은 살아생전에 중병이 들고 단명하며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하였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 설법하여 주시고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광정견열애께서 전도여인과 대중에게 말씀하시되 이 세상에는 참회해도 용서받기 어려운 5가지 무거운 죄가 있으니 첫째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둘째는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요, 셋째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요, 넷째는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는 것이요, 다섯째는 화합한 대중을 이간질하여 깨트는 일들이니 이와 같은 죄업은 용서받기 어려우니라. 전도연이는 슬피 울면서 부처님 앞에 흐느끼며 세존이시여 자비로서 저를 불쌍히 여겨 법을 설해 주옵소서. 보광정견열애께서는 전도여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낙태한 죄업으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면벽은 무쇠벽으로 되어 위에는 철망이 쳐있고 네 곳의 문마다 무서운 엇불이 타오르고 만약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감옥 속에서 가득 차 빈틈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여도 또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며 옥속의 죄인의 몸에는 독사가 몸을 감고 물고 뜯으며 그 고통은 타오르는 불 속의 아픔보다 또 더하리라. 또한 소머리를 하고 쇠찰칼을 들은 귀졸들이 나타나서 내생병력 같은 무서운 소리로 시뻘건 눈알을 두루 굴리며 너는 태아를 죽인 죄업으로 마땅히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니라 하리라. 만약 나의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결코 부처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이 말을 들은 전도 여인은 놀란 끝에 기절을 하였다. 다시 깨어나 슬피 울면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 혼자만이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면 태아를 죽인 모든 사람들도 이 죄업을 받습니까? 보강정견열애께서는 말씀하시되 너희 어린 것이 뱃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어머니가 뜨거운 음식을 먹이면 뜨거운 지옥과 같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차가운 지옥과 같아서 하루 종일 무서운 괴로움을 받는데 네가 독약을 먹어서 낙태를 하였으니 이 죄업으로서 스스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인은 슬피 울면서 말하는데 나쁜 죄를 지은 중생들이 부처님이나 스님네와 법사 앞에서 죄를 참여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서원하면 죄업이 소멸된다 하였는데 저와 말세의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설하여 주옵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여러가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처님이나 큰 스님이나 법사 앞에서 일심으로 죄를 참여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죄업이 소멸될 것이니라. 목숨이 끊어진 뒤에 염라대왕이 망자의 죄가 있고 없음을 묻기 전에 육신 권속들이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법사를 청하여 7일 안에 대승경전을 독경하며 향을 사르고 꽃을 흩으면 명부의 사자들이 망자의 선악을 가릴 때 오색 신번을 가져오는데 그 둘레에는 미묘한 음성으로 찬탄하며 염라대왕에게 이르기를 이 망자는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염라대왕에게 보고할 것이니라. 허나 7일 안에 삿된 짓을 하고 불법을 닦지 않으면 대승경전을 독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며 자비심이 없는 망자라면 명부와 사자가 검은 신번을 가져오니 주위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이 사람은 전생에 나쁜 짓만 했다고 대왕에게 알릴 것이니라. 이때 염라대왕이 오색 신번을 보게 되면 마음이 기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내 몸도 그대와 같이 착하게 된다면 모든 지옥이 변하여 맑은 샘이 되고 칼산과 칼숲으로 된 모든 지옥이 변하여 연합꽃이 피어난 것 같이 모든 죄인들이 큰 기쁨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만약에 검은 신번을 보게 되면 크게 노하여 우레처럼 성을 내어 죄인들을 잡아서 18지옥으로 보내되 칼숲과 칼산을 오르게 하고 무쇠 평상에 눕게 하여 혹은 혀를 빼어 보습을 삼아 밭을 갈게도 하며 방아를 찢고 맷돌을 갈아 일일이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리며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하되 아비지옥에 떨어져 한량하고 수많은 겁을 괴로움을 받으면서 쉴 수 없는 것이니라. 보강정견열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허공 중에 큰 소리로 외치던 전도 여인아, 나는 귀신의 사자로서 지금 너를 잡으러 왔다. 전도 여인은 놀라서 부처님의 발을 잡고 슬피 통곡하면서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저의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는 법을 설하여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바쳐 원을 이루겠나이다.
그때 보강정견열애께서는 세존의 위신력으로 사자에게 명하셨다. 무상살기여 전도 여인과 말세 육도 중생들을 위하여 이 장수멸제 호세동자 다란이경을 설하리니 기다리라. 너에게 과거 천불열애께서 설하였던 비밀한 장경인 장수멸제경을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악되에 벗어나게 하여 주리라.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이 무상살기 원하는 뜻을 벗어나기 어려우니라. 수많은 백천의 금은 유리 자거 만호 같은 수없이 많은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목숨 구할 수 없을 것이며 비록 왕과 왕자와 재상과 거부의 세력으로도 무상살기가 달려오게 되면 목숨을 더 이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전도여인아 잘 들어라.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이 고통을 면할 수가 있나니라.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심히 희위하여 우다마 꽃처럼 만나기 어려우니라. 한 사람은 악한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곧 죄업을 참여하나니 이 사람은 결코 만나기 어려우니라. 여인아 내가 지금 마음으로 죄를 참여하니 너를 위하여 장수멸제경을 설하여 무상살기의 무선 괴로움에서 구하여 주리라. 전도 여인아 잘 들어라. 오는 세상 말법 시대에 어떤 중생이 가지가지 죄를 짓되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낙태를 하거나 탑을 깨뜨리고 절을 헐거나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거나 화업 대중을 이간질하여 원수되게 하거나 이와 같은 오역죄를 지은 중생일지라도 능히 이 장수멸제 동자 다랑이경을 받아 쓰거나 읽고 외우며 자신이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할지라도 죄업을 소멸받고 천상에 태어난다 하였는데 네가 이제 이 법을 듣고 나를 만났으니 착하도다. 전도여인아 내 한량 없이 수많은 겁을 두고 여러가지 수많은 선행을 해왔으며 또 지극정성으로 죄업을 참여하니 내가 더할 수 없는 대법륜을 굴려 끝없는 넓은 생사대를 건너게 하리라. 나는 과거 모든 부처님께 설하셨던 12인연의 법을 설하리라. 무명은 행의 연이요 행은 식의 연이요 식은 명색의 연이요 명색은 유깁의 연이요 유깁은 촉의 연이요 촉은 수의 연이요 수는 애의 연이요 애는 치의 연이요 치는 유의 연이요 유는 생의 연이요 생은 노사와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연이 되는 것이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유깁이 사라지고 유깁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면 치가 사라지고 치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면 노사와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니라. 전도여인아 모든 중생들이 이 12인연법을 보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윤회를 하나니라. 만일 사람이 12인연법을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곧 부처님을 볼 것이고 부처님을 보는 자는 곧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로써 성품을 삼기 때문이니 내가 이제 12인연법을 들었으니 너는 이제 부처님의 성품을 깨달아 청정한 법의 그릇이 되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진리의 도를 설하리니 너는 일념으로 받아지녀라. 일념이란 곧 보리심을 말하는 것이며 보리심은 곧 대승의 법을 말함이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 중생들을 위하여 삼승을 설하여 분별하심이니 너는 마땅히 부지런히 이 보리심을 지켜 잊어버리지 말지니라. 비록 탄진시 삼독과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육적의 모든 악마가 침범할지라도 이 보리심은 변하지 않으리니 이와 같이 보리심을 지켜감으로 인하여 금강 같은 몸이 되고 마음은 호공 같아 감히 악마가 무너뜨리지 못하며 무너지지 않는 인연으로 곧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로도 항상 즐겁고 청정하여 무상살귀와 생내병사와 모든 지옥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나니라. 보강열의 세존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공중에서 귀신의 사자가 말하되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니 지옥에 청정하여 영껏 무시되며 저도 이제 법의 인연으로 귀신의 경계를 버리게 되었나이다. 말하고 전도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도를 이룰 때 나를 제도하여 주기를 간청했다. 보강정견열애께서는 다시 전도 여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이미 너와 대중들을 위하여 12인연법을 설했고 다시 너를 위해 육바라밀을 설하리니 잘 듣고 행하여라. 널리 보시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힘써 배우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얻는 것이 6가지 바람이니 잘 받아 행하여라. 그리고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던 개성을 설하리다. 모든 행위 무상한 것이니 이 또한 나고 죽는 법이 없어지면 고요한 즐거움을 누리리라. 전도 여인은 이 법을 듣고 마음을 깨쳐 생전의 신통력으로 홍중에 뛰어올라 높이가 7다라수 나무 위에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이때 집안이 아주 부자이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큰 바라문이 있었는데 뜻밖의 병이 들어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만이 사람의 눈동자를 약에 섞어 먹어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자인 바라문은 어린 종을 시켜 거리로 다니면서 누구든지 두 눈동자를 빼어 판다면 천금을 주고 또한 보고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게 하였다. 이 소리를 들은 전도 여인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부처님에게서 장수 명경을 듣고 죄업을 손을받아 마음이 열려 부처님의 성품을 깨달았고 무상살기의 무서운 지옥고통을 면하게 되었으니 이 몸을 바쳐 부처님의 한없고 수많은 자비의 은혜를 갚으리라 생각하고 큰 소리를 말하되 내 지금 49세가 되었는데 보강정견열의 부처님께 장수멸제경을 들었나니 이 몸과 목숨을 부수어 장수멸제경 49권을 써서 중생들로 하여금 읽고 쓰고 외우고 하고자 하나니 내 두는 값이 없으니 그대가 주는 대로 받으리라. 이때 천상의 재석이 화연하여 49사람이 되어 전도여행이 나타나 우리가 그대를 위해 이 장수멸쟁을 쓸 것이니 그대가 본디의 마음대로 눈을 파시오. 전도 여인은 다행이란 생각하고 뼈를 깎아 붓을 만들고 몸과 살과 사야지를 베어 피를 내어서 먹을 만들어 글쓰는 이에게 주니 이 장수경을 7일 안에 49권을 모두 다 쓰게 되었다. 그들은 전도 여인에게 우리들은 이 일을 다 끝냈으니 두 눈동자 우리에게 빼어주며
바라문에게 팔겠습니다. 전도 여인은 전다라를 불러 자신의 두 눈동자를 빼라 하였다. 전다라가 칼을 들고 두 눈동자를 빼려 하는 순간 사식군이 다같이 소리 높여 말하되 정말 희귀한 일이로다. 전도 여인이여 뼈를 깎고 살을 베어 내어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장수 멸제 호세 종자 다란의 경을 다쓰게 하였으니 우리들이 당신의 두 눈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식군이는 전도 여인을 향하여 우리들은 그대의 두 눈동자를 바라문에게 팔지 않겠나이다. 그대가 대도를 성취한 뒤에 우리를 제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세상에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한 곳에 있어 선지식이 되어 이 장수 멸제경을 설하여 널리 펼치고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제도하길 원합니다. 이때 난타, 용왕 등이 큰 위신력으로 여러가지 환수를 넣어서 전도 여인의 장수 멸제경 49권을 훔쳤다. 용궁에 모시고 공양하였다. 잠깐 사이에 장수 멸제경을 잊어버린 전도 여인은 슬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제가 몸을 부수어 장수 멸제경을 써서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펴고자 하였건만 찰나에 어디로 사라졌으니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강정견 열애께서는 너의 장수경은 지금 팔부 용왕이 용궁에다 모셔두고 공양하나니 너는 마땅히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슬퍼하고 걱정할 바가 아니니라. 착하도다 전도 여인이여 너는 장수경을 쓴 공덕으로 이 생에선 수명이 다하면 다음 생에는 무생익계천에 태어나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두 번 다시 여자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전도 여인이 부처님께 사례되 세존이시여 저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고 세세생생 항상 부처님을 친견하고 보리심을 태전치 않아 가는 곳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이 장수 멸제경을 설하여 유포하기 소원입니다. 너의 말이 거짓이 아니냐? 전도인이 말하기를 저의 말이 거짓이라면 전과 같이 무상살기의 고통을 받을 것이 없고 진실한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라면 제 몸의 상처가 부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나올 것이옵니다. 이때 전도 여인의 맹세의 원력으로 상처가 나와 전과 같이 깨끗한 몸이 되었다. 보강정견열애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심으로 염불하면 한 부처님의 세계에서 또 다른 부처님 세계로 이르도록 한량 없고 수많은 부처님 세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니 글이나 말로서 말할 바가 아니니라. 그때 전도 여인은 잠감사의 무상법인을 얻었느니라. 문수여 알아라. 그때 보강정견열애는 지금의 나의 몸이며 그때 전도 여인은 바로 너의 몸이었느니라. 그때 경을 쓰던 49인은 여기 모인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니라. 나는 무량 광겁 이래로 너희들과 함께 장수 멸제경을 설하여 모든 최고 중생들의 악덕을 소멸하게 하여 주었느니라. 모든 악업 중생들이 다 이 장수 멸제경의 방계송하기를 듣게 되면 악업의 소멸함을 얻게 되나니 이제 내가 또다시 설하였노라. 그때 바사나니 왕궁에서 밤중에 어떤 여인이 슬픔에 젖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생각하기를 이 깊은 궁중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통곡소리가 들려올까 심히 우려하여 이튿날 아침 신하를 불러 지난밤에 통곡한 여인을 불러오라 명하였다. 명령을 듣고 즉시 그 여인을 잡아왔다. 여인은 뜻밖의 임금 앞에 불려왔기 때문에 기절하였다. 여인의 얼굴에 찬물을 뿌리자 정신을 차렸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 슬피 통곡하였는가? 상세히 말하여라. 여인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그것은 저만이 가진 서러움입니다. 혹시 어느 누가 여인에게 못살게 하였는가?
아니옵니다. 대왕이시여, 저의 말을 들어주옵소서. 제 나이 14살이 와서 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임신하여 아들을 30명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몸도 건강하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만 그 귀여운 자식들이 1살도 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 막내 아들도 이제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하니 제 신세가 하도 슬퍼 이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통곡하였습니다. 여인이 말을 들은 대왕 근심이 잠겼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나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어찌 임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왕은 그 신하를 불러 의논하였다. 왕에게는 지혜 있는 6신하가 있어 왕을 모시고 있었다. 첫째는 견색이요, 둘째는 문성이요, 셋째가 형족이요, 넷째는 변제요, 다섯째가 수연이요, 여섯째가 의연임이라. 왕에게 사려기를 어린아이를 낳으면 칠성과 28세의 제단을 지어 기도해야 수명이 길어지고 그런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니 대왕께서 천하에 명하소서. 이때 한 신하가 있었는데 수많은 부처님 처세에서 착한 성군을 지은 사람으로 정해라고 하였다. 정해는 임금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6분이 말씀하신 바로는 그런 고통을 면할 수가 없나이다. 지금 기사굴산 중에 장수경을 살아오고 계시는데 이름은 고따마 시달타라고 하옵니다. 그는 스승 없이 스스로 도를 성취하여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대왕께서 그곳에 가서 법문을 들으소서. 만약에 장수경의 방교성이라도 들으시면 백겁천생의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이며 모든 동자들이 이 경을 들으면 뜻을 알지 못하여도 이 장수경의 위신력으로 장수하게 될 것이옵니다. 내가 일찍이 6신하에게 들으니 구담 사무는 배운 날이 적고 풋나기로 그 나이 어려서 만약 고타마를 따르는 자는 모두 정도를 이룰 것이라 하더라. 정의는 개송으로 왕에게 노래하여 사례였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천상 인간의 큰 스승이시라. 일찍이 출가하여 무량겁을 정진하여 고행을 닦아 이제 부처님이 되셔서 법의 받기를 두루 굴리되 과거 지난 세상 부처님들의 큰 보리법문으로 모든 중생 세운 뜻을 어기지 않고 대자야 대비로 중생들을 구원하시니 부처님을 배옥이란 눈먼 거북이가 큰 바다에서 구멍 뚫린 통나무 만남과 같이 여서외도 삿된 수장 믿지 마시고 대왕께서 어서 가셔서 법문을 들으소서. 정해는 노래를 마치고 신통력으로서 허공 중에 뛰어올라 7다라수가 되는 곳에 올라 대왕 앞에 가서 가지가지 신통력으로 순식간에 수미산과 큰 바다를 마음속으로 들게 하여도 거리낌 없어 바사나 왕은 이걸 보고 찬탄하고 정해 앞에 예배하며 칭찬하시되 참으로 선지식이로다. 그대의 스승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고 물었다. 우리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며 지금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계시며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란이 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뻐 정사를 잠시 정해에게 맡기고 한량없는 권속과 장자 대신들과 함께 보배 수레를 타고 기사굴산으로 향하였다. 여인과 그 어린 동자도 함께 데리고 갔다. 수레에는 부처님께 공양할 상화로 만든 수많은 꽃다발이며 금은 보배를 싣고 기사굴산에 이르러 부처님을 7번 돌고 나서 합장하고 공손히 예배를 올린 뒤에 꽃을 흩어 공양하고 슬픈 여인의 이야기를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바사니 왕에게 말씀하시되 이 여인은 전생에 남의 계모가 되어 마음의 질투가 심하여 음식에 독약을 섞어 전체 아들 30명을 죽였느니라.
그 어린 자식들이 죽으면서 소원하되 세세생생에 항상 그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갑자기 죽어버려 여인으로 하여금 크게 비통하고 통곡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여인이 이곳에 와서 내가 설한 장수 멸쟁을 한 개송이라도 들었으니 이 공덕으로 그때 맺힌 원한은 모두 영원히 끊어졌나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모든 대중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되 여인들이 어린애를 배었을 때에는 마왕파순이 4대 독자와 육진 악적을 놓아 그 몸에 있게 하나니 만약 한 가지라도 고르지 못하면 명분이 곧 끊어지리라. 나에게 다란히 신주가 있으니 모든 동자와 수명을 이어줄 것이니 만약 고난이 있을 때에는 나의 다란히 신주를 독경하여 한번 귀에 스쳐 지나가게 하면 낫지 않을 병이 없고 악기들로 하여금 두려워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게 하나니라. 곧 다란히 신주를 설하시니 파두미바 두미 제비 해리 해미 제리 제라 제려 후라 후려 유려 바라 바람은 제진 질빈 질반 서말 질 지나가리 사바하. 세종께서 말씀하시되 이 다란히 신주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받아가져 읽고 쓰고 외우면 임신할 때와 출산할 때와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서 7일 동안 주야로 독경하되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 서사 공양하고 일심으로 받아 지니면 중병과 전생의 모든 죄업이 소멸될 것이니라. 이때 기바라고 한 의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되 세존이시여 제가 일찍이 큰 의사되어 모든 병을 다스리고 있사온데 어린 동자들은 대개 9가지 병으로 그 수명이 단명하나이다. 그 9가지는 첫째 임신한 뒤에 함부로 잠자리를 하기 때문이요, 둘째 출산 후 피를 땅에 버려 지신이 떠나고 악기가 붙기 때문이며, 셋째 출산 후 어린애의 배꼽 사이에 있는 여러 독충을 잘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넷째 깨끗한 솜으로 어린애의 태중에 더러운 피를 잘 씻어내지 않기 때문이고, 다섯째 살생하여 잔치하고 즐기기 때문이며, 여섯째 임산부가 차갑고 뜨거운 음식 과일을 함부로 먹기 때문이며, 일곱째 어린이가 병들었을 때 고기를 먹이기 때문이요, 여덟째 상스럽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인데, 부정한 것을 보면 해산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죽고 해산한 후에는 어린 동자가 죽는 일이 있사옵니다. 무엇이 상스럽지 못한 것인가 하면 어떤 중생이 죽은 시체와 짐승의 더러운 시체를 보고 산실에 들어오는 것이니, 이때 견명주사를 티끌만큼만 어린애의 가슴에 넣거나 먹이면 상스럽지 못한 부정을 면할 것이요, 아홉째 밤중에 다니다가 악한 귀신에게 맞기 때문이옵니다. 이같이 9가지 일을 조심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마파수는 타심통이 있어 마궁중에서 부처님께서 이 장수멸제경을 설하심을 보고 크게 마음속으로 분노하여 악을 쓰며 괴로워하였다. 마왕파순에게는 3딸이 있어 그들은 마왕 앞에 나아가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나요? 마왕파순은 대답하되 고타마 사문이 기사골산에서 한량없이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 지금 장수멸쟁을 설하고 있다. 일체 중생들이 장수경을 듣고 오래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나는 세계를 침범하게 되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느냐. 이제 모든 권속과 마병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담 사문을 쳐 부수어야겠노라. 나의 위력으로 여러 천인 대중과 사람들의 귀를 막아 장수 멸제경을 듣지 못하게 하겠노라.
천마 팥은 마왕에게는 세 딸이 있어 노래로서 부왕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고하되 천상과 인간의 대스승이신 서가모니 세존은 마왕의 힘으로 막지 못하리. 지난날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맨 처음에 기상법전을 앉았을 때 우리 세 딸 화려하게 화장을 하니 하늘의 아가씨로선 제일 예뻤네. 가진 애교 다 부려서 유혹하여도 보살님은 정진 속에 편안히 앉아 우리 세 딸 보시기를 높아같이 오늘에는 도를 이룬 대법왕 되셨네. 대왕께서 나쁜 마음 버리시옵소서. 파순 딸들의 개송을 듣고 모든 마병을 거느리고 부처님 초소에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노라고 말하고 마원석들과 함께 부처님을 7번을 돌고 나서 부처님 전에 머리 숙여 거짓말로서 세존이시여 설법하시기에 필요하지 않나이까. 저희들이 부처님의 장수 멸제경 설하심을 듣고 참여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왔사오니 저희들을 제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때 석가세존께서는 마왕 파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큰 소리를 꾸짖어 말씀하시되 네가 너희 본궁에서는 악한 마음 가지고 여기에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니 불법 가운데 간사하여 삿된 짓은 용서할 수 없다. 마왕 파순은 부끄러운 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세존이시여 저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삿된 짓을 하여 부처님을 속이려 했나이다. 원하옵니 자비있음으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장수 멸제 호세동자 다라니 경은 듣고 제가 이제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만일 말법 시대에 이 장수 멸제경을 받아 쓰고 읽고 독경하는 곳이 있으면 제가 즉시 옹호하여 악한 귀신들로 하여금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설사 지옥에 떨어진 죄인이라도 순간에 이 장수멸쟁을 반개송만이라도 생각하고 기억하는 죄인이 있다면 제가 큰 신통력으로 바닷물을 길러다가 뿌려주어 지옥으로 하여금 연하대 연못이 되게 하겠나이다. 이때 궁중에 날아다니는 나찰과 아이들을 잡아먹는 나찰들이 상수가 되어 수많은 그들의 권석들과 함께 부처님 주변을 1000번이나 돌고 나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한량없는 무량겁으로부터 나찰의 몸을 받아 저희가 권석들이 항아사 모래 숫자와 같이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 어린아이의 피와 살을 먹고 모든 부부들이 잠자리를 할 때 엿보고 있다가 그 정열을 빨아먹어 임신이 되지 못하게 하고 태중에 들어가 태를 씹어 피를 먹으며 출산 후 7일 안에 오지 명근을 끊어 죽게 하여 10살이 되도록 저희들은 온갖 악독한 벌레로 변하여 어린아이의 태 속에 들어가 그의 오장에 있는 정열을 빨아 먹어 어린아이로 하여금 병이 들어 죽게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들이 장수 멸제 호제동자 다라니경을 설하심을 듣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배고픔에 시달려 못 견딜지라도 이제부터는 결코 어린아이를 잡아먹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나찰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나의 금지한 계를 받게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나찰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세존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만일 어린 나이가 병이 들면 어머니는 젖을 조금 짜서 궁중에 뿌려 나찰들에게 주고 일심으로 이 장수 멸제경을 서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독공을 하면 어린아이의 병이 곧 나으리라. 말씀하시니 수많은 나찰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천상에 나게 되면 결코 어린아이의 젖을 한 방울도 먹지 않겠으며 차라리 절안을 먹을지언정 동자의 피와 살을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말세의 장수 멸제경을 받들어 쓰고 읽고 독경하는
사람을 혹 악인이 이 법사를 괴롭히거나 악한 귀신들이 동자들을 괴롭게 하여도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금강렬을 가지고 악기들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때 모든 하늘과 용과 팔부 왕들이 수많은 권속과 함께 부처님께 예배하고 합장하며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부터 제제처체 어떤 비구 비구니와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장수 멸제경을 받들어 쓰고 읽고 독경하는 사람을 저희들은 그를 보호하여 지켜주고 악기들을 몰아낼 것이며 어떤 악기가 중생들을 병들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도 이 장수 멸제경을 써서 지니면 저희 여러 왕들이 모든 병을 퍼뜨리는 악기들을 몰아내고 비명행사에서 저 죽음을 당치 않게 하겠나이다.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때 네고지 천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제자가 이 장수 멸제경을 받아 읽고 쓰고 일심으로 독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지신들은 만일근 땅의 전기로서 그 사람을 건강한 몸을 갖게 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고 그 몸과 모든 곡식을 풍족하게 도와주고 이 신심이 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가정이 편안하고 항상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여 악기들로 하여금 그의 수명을 끊지 못하게 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나 7일이 되면 저희 지신들이 옹호하여 단명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금강역사도 일어나서 세존이시여 장수멸제 호재 동자 다란이경을 설하여 주시니 저희들도 모든 권속과 함께 발심하여 말세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들어 읽고 쓰고 일심으로 독경하는 자는 저희 모든 권속이 옹호하여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고 보호하여 주겠나이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여 주신 장수 멸제경을 듣게 되오니 만약 중생들이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백천생을 두고 수명이 길어 단명하지 않고 병고에 시달리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혹 악마가 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수명이 늘 120살 되도록 늙거나 죽거나 죽지 않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근심 걱정과 중병이 들었을 때 이 신주를 들으면 모든 귀신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같이 말하고 금강역사는 다음과 같은 다란이 신주를 설했다. 다지야타 전달리 전달라 비제 전달라마 훔 전달라 발제 전달라 분리 전달라 사이 전달라 지디 전달패양 전도루 전달라 바라자 전달라 물달리 전달라 바디 전달라 바양 전달라 카기 전달라 로기 사바하. 세종께서 금강역사에게 말씀하시되 내 착하다 금강역사여 모든 아이들을 보호하는 미묘한 다란이 신주를 설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모든 중생들의 큰 도사가 될 것이니라. 문수보살이여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와 같은 신주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어 하늘과 인간의 수명은 늘리고 일체의 제업을 소멸하고 삿된 소견을 멸하여 이 장수 멸제 호재 동자 다란이경을 읽고 쓰고 독경하는 사람을 능히 옹호하여 그의 수명을 장수하게 하였느니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후 탁하고 악한 오타각세에 어떤 비구니가 파괴하여 비구니와 모든 처녀들과 두 사미와 가까이 교제하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간음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경멸을 받아 나의 법을 헐어 불법이 세속 사람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게 되어도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나무나 돌과 같으니라. 이런 자는 오욕죄인이지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이들은 마군의 권속이여 그 이름이 육사이니라. 이 비구와 비구니들은 수명이 단명하고 모든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나 허나 능히 제업을 참여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이 장수 멸제경을 받아 지니면 제업이 소멸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 후에 흐리고 악한 세상에 어떤 보살이 남을 헐뜯고 자신의 착함만을 내세우며 대승경전을 타인에게 전하여 주지 않는 보살은 마구니의 권석이지 참된 보살이 아니라.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이경을 받아 쓰거나 독경하게 되면 곧 모든 부처님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후 흐리고 악한 옥타 악세에 어떤 국왕이 부모를 죽이거나 육친 권속을 살해하며 왕법에 의지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충신들을 형벌하고 간음하여 선왕의 법 어기면 탁과 절을 무너뜨리거나 경전과 불상을 불태우고 깨뜨리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고 국왕이 무도하여 국민들이 굶주리고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국왕은 단명하고 죽어 아비죽에 떨어질 것이나 만일 이 장수경을 쓰고 읽고 널리 펼치면 일심으로 참회하여 선왕의 법을 의지하여 장수하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멸도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어떤 대신이나 관속들이 나라의 녹을 받아 생활하면서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나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국민들을 학대하고 남의 재산을 갈아채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며 불법과 경전을 가볍게 여기며 대승법을 방해하는 자는 현세에서 단명하고 죽어 아비지옥에 떨어져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도 일심으로 참여하고 이 장수 멸제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쓰고 독경하게 되면 수명이 길어지고 하늘의 복록을 받으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에 흐리고 악한 세상의 남녀 불자들이 삿된 짓을 행하고 정법과 대승경전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수많은 금은 재물과 보물을 가졌더라도 재물 늘리기에 급급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가난한 이를 위해 보시하여 도와줄 줄 모르고 십이부경을 서사 독경하여 악도의 괴로움을 벗어날 줄 모르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집안이 불안하고 뱀이 집안에 들어오고 개가 지붕 위에 오르고 쥐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으며 사나운 들짐승들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고 조상이 눈에 보이고 모든 귀신들이 보여 마음이 어지럽고 귀 속에서 소리가 나나니 그러므로 단명하게 되나니라. 그러나 이 장수 멸제경을 받아 지니고 널리 펴서 독경하게 하면 모든 궤변이 사라지고 장수하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에 흐리고 악한 노탁 세상에서 일체 중생들이 남녀가 서로 인연 맺어 서로 사랑하고 못 잊어 마음에 병이 들게 되나니 남자는 병역을 치르게 되며 국방의 의무를 지고 떠나게 되나니 부모님들은 걱정 속에 마음에 병이 들게 되고 또 여자들은 장성하여 시집을 가게 되고 부부간의 잘못으로 불화할까 걱정하고 시집이나 남들에게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지나 않을까 부모님들은 온갖 근심 걱정에 병이 들어 단명하게 되나니 이 장수 멸제경을 받아 지녀 읽고 쓰고 독경하게 되면 경의 위신력으로 오래 살고
살게 되고 서로 화목하여 마음의 병이 소멸하게 되나니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 흐리고 탁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이 자비 마음이 없어 산 생명을 살아야 하고 중생의 10가지 고기를 먹으면 문수보살이여 자세히 듣거라. 이는 자신의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고 육신의 살을 먹는 것과 같아 혹 산 목숨을 해치면 태를 상하게 되나니 현세에 단명하게 되고 설사 부부끼리 잠자리를 할 때 악독한 나찰 귀신이 태중에 들어가 그 태를 먹어 태 속에 자식이 죽게 되나니 이때 능히 이 장수멸제경을 받아 쓰고 읽고 일심으로 독경하게 되면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나니라. 문수여, 다시 내가 열반한 후에 탁하고 악한 말법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지난 세상의 숙명을 알지 못하고 잠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권세를 얻고 악한 마음으로 남의 생명을 해치고 대승경전을 믿지 않고 받들지 않으며 거만하고 교활하나니 이런 사람은 단명하게 되리라. 만약에 이 장수멸제경을 쓰고 읽고 일심으로 독경하게 되면 이 성공공덕으로 장수하게 될 것이며 혹 중병이 들어도 비명에 죽지 않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에 흐리고 악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왕명으로 혹은 부모의 뜻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거나 위험한 길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여 재물이 많이 들어와 돈을 벌게 되면 아망과 교만심이 생기며 도박하고 주색에 빠져 악한 사람을 사귀며 왕명을 저버리거나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술과 여색에 빠져 몸을 상하게 되고 마침내 생명을 잃게 되나니 이럴 땐 이 장수멸제경을 써서 받들고 읽고 쓰고 널리 펼치면 모든 도적과 악적이 물러가게 되고 한심을 내어 악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이 경의 공덕으로 장수하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멸도한 후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중생이 죽은 뒤에 7일이나 49일째를 당하여 망자를 위하여 많은 복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 가운데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공덕은 그 중에 1분밖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나 살아있을 때나 49일 동안 집안일을 잠시 멈추고 이 장수멸제경을 써서 향화로 공양하되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대법사를 청해서 생칠제를 행하면 그 공덕은 한량없이 항아수와 같은 큰 공덕을 얻어 현세에 장수하게 되고 사방도의 괴로움을 모두 여의게 될 것이며 죽은 자의 재산으로 복을 짓는다면 7분의 공덕으로 모두 얻게 되나니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후에 흐리고 악한 세상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오역죄를 범하여 자비심이 없어 부모 형제와 이웃 친척들의 은혜를 모르고 신한 일을 시기 질투하며 많은 죄업을 지으면 병에 퍼뜨리는 귀양이 악기를 불러들여 중병에 들게 하나니 정월 초하루 날 향화로 공양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이 장수멸제경을 써서 스님이나 법사를 청하여 7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 전에 청정한 제를 올려 이 경전을 독경하면 이 선근 공덕으로 중병이 낫게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열만한 뒤에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박복한 중생이 그 죄를 면하고자 한다면 7일 기도를 정석하여라. 국왕이 부악하여 하늘과 땅이 가뭄이 들어 일체 초목총림과 백곡이 시들어 말라 죽게 되면 국왕과 온 백성들이 장수멸제경을 수지독송하게 된다면 난타용왕과 발란타의 여왕들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바닷물로 단비를 내려
온갖 초목 청림과 백곡 과일 나무 등 일체 초목이 싱싱하게 잘 자라게 될 것이며 중생들은 이 경의 공덕으로 장수하게 될 것이니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에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이 말이나 저울 눈구멍 속여 삿대이 재물을 얻으면 그 죄업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서 나오면 온갖 축생의 몸을 받게 되나니 어떤 보살 마살이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축생들을 위해서 이 장수 멸제경을 독경하여 축생들의 귀에 한번 스쳐가게 하면 이 경의 위력으로 축생들의 몸을 버리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얻게 되나니라. 허나 보살이 자비심이 없어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지 않고 설하지 않는 자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군의 건성이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후에 흐리고 탁한 세상에서 중생들이 교만한 생각으로 대성경전을 믿지 않고 정법을 헐어 비방하며 설법하는 곳이 있어도 가서 듣지 아니하면 이 죄업으로 현세에 단명하고 죽어 모든 지옥에 떨어지니니 만약 이 장수경을 설하는 곳이 있어 모든 중생들이 가서 듣거나 남을 권하여 자리에 앉아 같이 들으면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장수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 모든 여인들이 임신을 하고서 산목숨을 죽이거나 새나 짐승의 알을 먹거나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현세에 단명한 업보를 받고 해산할 때 난산의 고통을 받아 수명이 끊어지게 되나니라. 이럴 땐 선지식이 아니더라도 널리 소원을 바라여 이 장수경을 쓰고 독경하게 되면 곧 해산이 순조롭고 모든 재난이 물러가고 부모나 자식이 편안해지고 아들이나 딸이나 소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니라. 문수여, 내가 열반한 뒤에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중생들이 많은 악업을 지어 죽어 지옥에 떨어지고 나와서는 축생의 몸을 얻어 몸과 살과 뼈와 가죽과 털까지 중생들을 찢기고 먹히며 계속 그 업보를 받다가 설사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육군이 원만치 못하고 기가 멀거나 먹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불구자가 되어 걷지도 못하고 중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설사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도 경전을 보고 듣지 못하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도 죄업만 쌓기 때문에 어리석어 청명하지 못해 이 장수 멸제 호재 동자 다란이경을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엔 근심으로 가득 차 병이 들게 될 것이니 현세에 단명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만일 선지식을 만나 이 경을 쓰고 읽고 독경하게 된다면 한량없는 공덕을 얻어 죄업을 소멸받게 되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현세에 장수하게 되리라. 세종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쭉 대중들을 둘러보셨다. 다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수여, 내가 지금 장수멸제경과 12인연법을 설하는 것은 지난 세상 과거 모든 부처님과 같이 설함이니 만약 어떤 중생이든지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독성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고 수명이 길어 120살을 채우고 민종할 때는 고통이 없을 것이며 부처님의 성품으로 쓰는 거로 금강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모든 부처님의 거룩한 몸을 얻어 맑고 청정하여 생각이 견고하리라. 또한 보살이 있으니 관세음보살이요 대세지보살이라 오색 구름 속에 흰 코끼리를 타고 연하대를 가지고 연불하는 사람을 맞아들여 부동국에 나게 하여서 쾌락을 누리게 하고 판란을 겪지 않게 하나니라. 문수살이여 자세히 들어라.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수명이 짧기가 불꽃 같고 물 위의 거품과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은 것인데 어찌 이런 속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재물을 탐하고 음욕과 술을 즐기며 도박과 주색에 탐착하며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일까? 생사가 흐르는 물결 같은 것, 생사가 흐르는 물결 같은 것인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열반의 저 언덕에 건너가시나 범부 중생들은 윤회 바다에 떨어져서 무상 살기가 들어닥치면 비록 수많은 금은과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 중생들아, 이 몸뚱이를 보고 깊이 생각을 하여라. 이 몸은 독사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벌레의 먹힌 바가 됨이며 이 몸뚱이는 더럽고 냄새나며 탐욕과 지옥에 걸림이며 이 몸뚱이는 죽은 개와 같아서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아홉 구멍으로부터 더러운 오물을 줄줄 흘리며 이 몸은 성과 같아 나찰기가 이 몸뚱아리 안에서 살며 이 몸은 머지않아 죽어 까마귀나 굶주린 개의 밥이 될 것이니 모름지기 이 더러운 몸뚱이에 애착을 갖지 말고 청정한 보리심을 구하여라. 이 몸뚱이를 자세히 관찰하여 보아라. 명근이 끊어질 때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양손으로 허공을 붙잡고 저 휘두르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면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 나흘, 닷새에 이르러 부증이 나고 살빛이 바래지고 살 썩는 물과 고름이 줄줄 흘러나와 이때에 사랑한다던 부모와 처자식들도 모두 다 보기 싫어하지 않더냐. 죽어 땅속에 묻힌 뒤엔 두골과 허리뼈, 등뼈, 갈비뼈, 다리뼈 등 모든 뼈들은 산산이 썩어 흩어지고 몸뚱이와 살과 내장 같은 것은 모두 더러워 벌레들의 먹이가 되나니 이런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겠느냐. 살아생전에 금은 보물과 돈과 재물이 창고에 가득 찼더라도 한번 죽고 나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이러한 괴로움을 면하려면 마땅히 이 몸뚱이와 사랑한다는 처자들과 재물을 탐탁치 말고 이 장수 멸제경을 써서 받아 지니고 독경하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장경인 12인연법을 수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독성하며 널리 생각에 펼쳐서 공양을 한다면 생각에 성취하며 반드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안욕달의 삼맥삼보리 힘을 얻으리니 마침내 수명을 이어가고 비명행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세종께서 대중 가운데서 이 12년의 불성 법문을 설하여 마치심에 대회 중에 비구, 비구니와 선남자, 선여인, 천령팔부와 인비인 등과 바사니 왕과 수많은 권속들이 모두 다 안욕따라 삼보리인 무생법인을 얻어 가히 쉬유한 일이라 찬탄하며 일심으로 예배 공양하며 환희 힘을 받들어 수지하였다.